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교동문이랑 똑같은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 널려 있고 그냥 당연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기 쉽죠. 요즘은 뭐 환경이 너무 큰 문제가 되어서 옛날에는 그냥 동네 가운데다 우물 파고 함께 물기도 먹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다 했는데 요즘은 우물물을 먹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깊은 산골짜기가 아니면 거의 다 물들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물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수돗물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정수기 쓰고요. 또 그냥 옛날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이 들렸지만은 지금은 어디로 가든지 물을 다 팔고 있습니다. 물 사 먹고 있죠. 저는 돈 안 내고 먹었는데 지금은 돈을 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공기도 너무나 오염이 돼 갖고 공기청정기 다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사는 게 너무너무 편리해진 면도 있지만은 불편해진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냥 그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언젠가 어느 틈엔가 그냥 소중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가족도 마찬가지죠. 나는 같이 함께 사니까 그냥 넌 내 옆에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말인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맨날 물어봐줘서 고맙긴 한데 그냥 가족 내 옆에 있으니까 그냥 나랑 같이 살지 뭐 내 자녀니까 뭐 그냥 내 아래에 있지 내 옆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였구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한테 큰 존재였구나. 깨닫게 되죠.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도 나 예수를 믿는데 나 믿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너무 당연해 갖고 그 믿음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자라고 새롭게 되고 또 그 믿음의 열매가 열리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힘쓰미 없이 그냥 어떤 카타르시즘, 어떤 일상적인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안주함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해야 되는 질문이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얘기 아니고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얘기하고 넘어가면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깊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분께 무엇을 구하면 그 십자가의 비밀이 사실은 그냥 생각 안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데 정말 꼭 믿음이 필요할까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안 사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주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복음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그냥 사람 만나고 놀러 다니고 사는 것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보면은 얼른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한 번 안 보고 복음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사는 것하고 내가 그래도 말씀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해보고 사람 만나고 사는 거하고 정말 차이가 날까요? 얼른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가죠. 똑같은 일과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면은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정말 문제가 왔을 때 극명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믿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랑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다가 정말 큰 문제가 내 앞에 딱 왔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 내 거 아닙니다. 이 믿음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이 믿음은요, 뭐 여기 놨다가 필요하면 다시 끄집어 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보배인 겁니다. 진주 하나 발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전젖은 다 팔아갖고 그 밭이 진주가 묻힌 그 밭을 숨겨진 밭을 그냥 통째로 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는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절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믿음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고 그냥 있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증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언제 바라봐야 되냐고요? 우리는 항상 주를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동반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은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저 천국으로 우리들을 견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는 인생길은 목표가 정해진 길입니다.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왕좌왕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곧바로 저 천국을 향해서 열려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뭐 천국 가는 거 여러분들 천국 빨리 가십시오 하면 다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그 죽으란 소리야? 이런 소리가 똑같으니까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천국이 내 눈에 앞에 있는 것 같이 사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다. 내가 가진 이 소유도 저 천국 가는 데는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도 내가 잘났다고 하는 이런 모든 나의 영광도 나의 무슨 자랑거리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 소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땅에 놔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기를 원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상과 허상은 뭐죠? 나는 실상일까요? 허상,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안에 있는 나는 똑같죠, 나랑. 좀 좌우가 뒤집혀 있을 뿐이에요. 보면 똑같아요. 내가 손을 들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손을 들죠. 근데 거울 뒤로 돌아가 보면 거기는 없어요. 내가 실상이죠. 거울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울, 비춰진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내 모습이긴 하지만 그거는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비춰서 나타낸 게 그게 허상이에요. 내가 실상이에요. 거울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비추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도 비로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신을 상징하는, 신을 대표하는 뭔가 모습이 있어요. 불교에 가면 뭐 있죠? 불상이 있죠. 그 점쟁이 집에 가면은 뭐가 있죠? 신주단지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하여튼 뭐가 그림이 있든지 뭐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다 섬기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잠시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눈에 보였던 모습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 잠깐 또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붙들고 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안 붙들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 집사니까, 나 장로니까, 심지어 난 목사인데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우리를 정죄당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천국을 가는 그 과정 중에서 모든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과를,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시고 그 죄의 싹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나는 작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 가르치지도 않겠다. 바울은 십자가의 결론을 낸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도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믿음의 기준을 물론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기준은 나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코드에 맞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기를 좋아해요. 내가 기분에 맞는 대로 믿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 귀에 잘 들려오면 내 귀에 좀 듣기 좋으면 야 이거 진짜 좋다고 믿고요. 자기 귀에 좀 거슬리면 야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고요. 부인하고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콤한 소리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쓴 말씀도 주시고 어떤 때는 또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징계만 받고 채찍만 받고 이러면 또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과 도전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님을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나를 알기를 힘쓰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 속에 살아계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노아부터 가벨과 아인부터 또 노아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다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무슨 믿음을 가졌냐 하면 그냥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붙들고 살았다 이거예요. 왜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을까요? 오실 메시아의 피를 아직 피 흘리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피 흘리실 것을 믿고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누구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냥 사람들의 여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형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정말 양일까요? 아벨이 드린 예물이? 아니죠. 아벨은 자기의 믿음을 예물로 드린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오실 메시아를 붙들고 그분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그분이 내 생애 동안에는 오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오실 것을 믿으면서 나는 이렇게 예배자도 살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벨인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그 믿음을 붙잡고 약속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지만은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와는 성정이 다르신 분이지만은 야, 내가 너무 높고 나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와 관계할 수가 없다. 너희의 수준 안 맞아서 나는 도저히 너희들과는 교제할 수 없다. 이러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높으시지만은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은 느끼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느껴야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그게 기도예요. 그냥 주님을 찾기만 해도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난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도 기도고요. 난 모르는데 알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도 기도고요. 모든 것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내 IQ 높다고 해서 더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더 복음을 깊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 갖고요.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너무나 미시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미시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전자는 물질이에요. 전자 알갱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볼 때는 알맹이처럼 물질처럼 움직이다가 사람이 안 보면 파동처럼 움직여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말인데 파동은 뭐냐면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에너지파예요. 그냥 에너지파,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물질처럼 움직여요. 이렇게 알갱이처럼. 그러니까 본다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하고는 틀려요. 원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예요. 근데 봄으로 인해서 그 실제가 변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실제일까요? 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실제인 거예요. 우리를 갖다 분해하고 다 분해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있을까요? 안 보이는 것으로 있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물질입니다. 온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실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제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근데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 이거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구나. 나는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러면서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 받고 잘 살아보자,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자녀들 대학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그래서 우리 막 훌륭한 집안 만들어보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실상임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꿈을 심고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성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로 능력임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집이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져서 저들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고 꿈을 키우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후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 양들이 주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300명 제자를 길러내어 파송하고 또 다른 교회를 돕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